부처님은 무량중생의 어버이시라고 그러고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공기도 그렇고 낮과 밤을 막론하고 말씀이죠. 태양도 그러하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무진장이라고 불러요. 무한이라고 부르고. 그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무진장이고 무한이신데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마음을 알고 부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뭐가 아까우시겠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부처님은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원리를 실천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은 전부가 다 만들어진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리를 우린 까르마, 따르마 그러거든요. 부처님의 법을 우린 따르마라고 하고 부처님의 법을 어기면은 업을 쌓게 되는데 그 업을 까르마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는 되는 게 없지? 그런 넋두리는 할 줄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 나는 되는 게 없는지 그 이유를 배관시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설령 가르쳐 드렸다 하더라도 이유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실천을 잘 하지 않으세요. 이 우주에 자기가 행하지 않고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통 전 세계 모든 경전들은요 하나같이 그 창조주,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의 고행의 기록들이에요. 부처님 경전도 부처님의 고행의 기록이고 예수교 경전도 기독교 경전도 마찬가지고 카톨릭 경전도 마찬가지고 이슬람의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가 다 그들이 고행의 기록을 통해서 수행의 기록을 통해서 고난의 기록을 통해서 달성한 그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마찬가지고 전 이 매 법회 때마다 1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하고 싶은 얘기는 가득히 있는데 시간이 순간에 가버리니까 항상 하다가 중간에 맞춰버리는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1시간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마음가짐을 갖추게 되면 잘 안 될 도리가 없어요. 그럼 스님은 뭔가 마음 먹은 대로 다 잘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금강경 같은 데 그렇게 나오거든요.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이 많은 3000대 전세계를 칠보로 보석으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 한 말씀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지금 능인선원도 부자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론 머스크만큼 제프 베조스만큼 그렇게 재물이 많은 건 아닐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 절대로 부럽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럽지 않아요. 네. 무슨 이병철 씨, 이건희 씨, 이재용 씨 그래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부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우리는 본래가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부처님의 아들, 딸들인데 그것을 잊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고
에이, 뭐 그건 경전에나 나오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아버리세요. 부처님은 무진장이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정의 말씀이죠. 뭐가 어떤 데는 내가 가지고 싶어요. 근데 그걸 이제 돈을 투자해서 그걸 삽니다. 근데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것들이 적지 않이 계세요. 불필요한 걸 자꾸만 사들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필요한 것들. 또 그다음에 뭐 신형이 나왔다고 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진짜로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운이 어떻게 운이 대운이 드는 방법, 뭐 좋은 운이 드는 방법을 좀 일러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대운이 노크를 한다 하더라도 노크 소리를 못 들으시니까 그게 안타깝죠. 그러면 무슨 영문인지 모르세요. 네. 정말로 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정말로 준비에 실패한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자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우린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무한의 잔고를 가지고 있어요. 은행에. 이 우주은행은 파산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소중해져. 무슨 소리 하나.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필요할 때마다 주세요. 이렇게. 불필요한 건 제가 뭐 소용없잖아요. 제가 뭐 하루 온종일 법당에 있는데 무슨 뭐 1년 360일 법당에 있는데 무슨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한 끼 두 끼 먹으면 그만이고. 그럼 무슨 필요한 건 무진장으로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주시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을 깨달은 자각하는 정도 따라서 부처님은 항상 주신단 말씀이세요. 정도 따라 지급하세요. 너무 불필요한 거, 그리고 뭐 불필요한 건 무슨 필요 있어요. 네. 본래가 우주가 다 무진장인데, 하나에서 뭔가 둘이 갈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에서, 네. 둘이 왜 갈라졌을 것 같아요? 뭐 탕자의 비유, 법화경에 기독교 경대는 탕자의 비유라는 게 나오잖아요. 부처님 경에도 법화경엔 궁자의 비유라는 게 나오거든요. 궁자의 비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말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교를 공부한 게 분명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건 놔두고라도 아버지 집을 떠나온 그런 자들은 거지가 된다니까요.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인지도 몰라요. 부처님 나라 은행은 영원히 파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뭐가 필요할 때 울어요. 엉칭칭 웁니다. 그러니까 우는데도 다 목적이 있어요. 사유가 있고 사연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다 우는 게 아무렇게나 우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참회하면서 울어본 적 계세요? 부처님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잊고 사니까 이건 불효막심한 인간이죠. 마음의 아버지. 몸뚱아리 아버지는 둘째 쳐놓고 마음의 아버지가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사기치려고 그러고 협잡하려고 그러고. 중요한 건 이 우주에 말이죠.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돌이라고 그랬어요. 법 따라서 벌어들이지 않은, 법 따라서 내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은요.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에 나오지만 내가 아무리 거대한 나라를 건설하면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네가 그 거대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속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힘이 없을 때 순식간에 분해된다는 거예요. 그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나라라 하더라도 그 거대한 나라를 움직이는 힘, 그건 마음의 힘이거든요. 네. 권력으로 총칼로 이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 순식간에 붕괴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형태가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마음의 세계에 그 형태를 지속할 힘이 없을 때 그건 붕괴되고 맙니다. 네, 그래요. 마키아벨리가 다른 건 다 아주 협잡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군데군데마다 쓸만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저도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다 읽어봤으니까요. 그 마키아벨리 얘기거든요. 부처님 말씀이고.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인데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울고 불면서 말이죠. 부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호응하시고 천지가 호응하고 진동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얼마나 생활하고 살아오셨던가. 이제 이게 말씀이죠. 아주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 매주마다 꼬박꼬박 나오세요. 근데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얼마나 내가 실천하고 사느냐. 이 고급한 고차원적인 영혼과 저급한 저차원적인 영혼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고차원적인 영혼은 뭐냐면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자각한 존재고, 저급한 영혼은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 존재예요. 그에게 딸까닥 죽음이 덮쳐왔어요. 네. 임종의 충격이, 이건 대단하지. 우리 인간은 언젠가 죽으니까. 임종의 충격이 강하게 덮쳐올 때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는가. 그것이 고급령과 저급령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저녁마다 잠에 이렇게 드실 때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이렇게 누워서 잠들듯이 죽을 텐데 세상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놓아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스스로에 물어보세요. 내가 쌓아올린 재물, 가족, 무슨 여러 가지 사업체 등등 얼마나 과감하게 나는 죽을 수 있을까. 부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떠나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여러분 말씀이죠.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게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의 도리는 뭔가 하면요, 이 마음의 틀을 좀 바꾸고 안목을 바꾸고 내가 부처님임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우운이, 대운이, 행운이 노크를 할 때 그 노크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 부처님께서 노크를 하시는구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부처님께 정말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네, 그렇게 참여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참의 눈물을 흘릴 때, 참의 눈물은 그냥 슬퍼 오는 눈물과 좀 이게 질이 다릅니다. 네. 운이 열릴 때는 말이죠. 이게 뭐냐면 주변이 바뀌고요. 그렇잖아요. 환경이. 내가 어딜 가는데, 뭔가 어딜 가겠다. 그러면 그 목적지에 자꾸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운의 문이 열 때, 행운의 문이 열리고 대운의 문이 열 땐 주변 환경이 바뀌고요. 이게 전화위복이구나. 네. 뭔가 틀이 바뀌는 걸 느껴요. 그럼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싹 씻겨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들어요. 그 성격이라거나 습관의 변화가 초래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자꾸만 참회를 하게 되면요. 인상도 바뀌어져요. 인상도 바뀌집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자리도 달라져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자리가 달라지려면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네. 변화예요, 변화예요. 생각, 내가 과거에 알고 있던 게 뭐라? 자꾸만 실천해야 되겠다. 그만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자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30년, 40년 동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사람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른 무슨 교회라거나 성당이라거나 무슨 성당 같은 데 신분이 발령이 나서 바뀌거든요. 절도 이렇게 주지가 바뀌잖아요. 목사님들도 바뀌어요. 근데 이게 한 40년 동안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 제 마음도 마찬가지고 이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마음자리가 다 들여다 보이다 보니까 별로 변하지 않으니까 주변이 변하지 않고 마음의 틀이 바뀌지 않으니까 부처님께서 노크를 하시더라도 노크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네, 마음자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마음자리가 바뀌어버리면 꿈에 암시가 옵니다. 몽중가피라고 그래가지고 네, 더럽고 탁한 꿈이 아니라 꿈이 달라져요. 꿈이 달라져요. 이 모든 만유는요, 아까도 말씀했죠, 하늘과 가까워지고 부처님과 가까워져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기차를 타고 하나 뭘 타고 할 때 바깥에 자연의 그 요즘엔 단풍 있잖아요, 그죠? 자연의 어떤 그런 변화하는 양상을 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치유 효과를 갖습니다. 여행을 왜 사람들이 좋아해요? 뭔가 바뀌니까. 부처님을 자꾸만 바라보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요, 뭔가 자꾸만 바뀌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1, 2, 3, 4, 5, 6, 7, 8, 9, 10 손가락도 5개, 이게 5개. 5개 양쪽. 발가락도 5개 넣었잖아요. 10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2발로 서고 있지만 본래 우리는 4발로 다닌 동물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기어다닙니다. 동물처럼. 그래가지고 억지로 막 일어서려고 했었는데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4발 달린 동물이었다가 2발로 설 때까지 3,000번 이상 넘어진대요. 근데 인간은 참 묘한 거예요. 그냥 2발로 다니지 왜 4발로 다니지 왜 2발로 쓰려고 악을 쓸까? 2발로 딛고 일어나면서 3,000번 이상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4발로 다닌 동물들은 지금도 기어다니잖아요. 점점 땅에 밀착이 되면 이제 진해가 되고 뱀이 되고 이렇게 돼. 구랭이가 되고. 근데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계시거든요. 새처럼 살이라. 수행자들은 새와 같이 살아라. 이 새가 왜 부처님 입으로 자꾸만 나왔을까? 새들은 그 뼈다구 속이 비었다거든요. 새들은 2발 달렸어요. 근데 날아다녀요. 우린 날아다니지 못하잖아요. 근데 날아다니지 못하지만 하늘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비행기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하늘을 자꾸만 동경해. 땅바닥보다 하늘을 좀 동경. 허공, 무변 허공. 새들은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날아다니잖아요. 날개를 가지고. 우린 2발 딛고 서지만 그래도 미흡하거든요. 그 2발 달린 동물들은 그러니까 뭐죠? 이게 다 숫자로 돼 있다니까요. 하나에서 음양이 나오고 둘이 나오고, 둘이 나오면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갈라져. 그러면서 이제 4발 달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5장 6부가 나오고, 7각지 8정도, 무구백정식. 이게 숫자가요 다 배열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걸 뭐라? 안식이라고 그래요. 귀, 안입이 설신이. 안입이 설신.
의, 이 육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눈, 귀, 코, 몸. 일식, 이식, 삼식, 오식. 육식은 뭔고 하니 몸에 있는 의식을 총괄하는 전의식, 전오식, 이른바 육식이라고 그러고, 칠식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육식을 가지고 있어요. 육식. 안이비설시, 색성영양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아까 반야신경 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칠식은 바로 뭐라? 귀신식, 중음신이거든요. 마나스라고 해요. 팔식은 뭐라? 이 우주 전체. 이른바 말하면 알라야. 정말 이 우주의 무량한 모든 그런 보이는 생명체들의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걸 알라야식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무구백정식, 부처님 되기 직전의 단계, 그 다음에 공으로 가는 거예요. 공에서 나와서 공으로 다시 간다니까요. 1, 2, 3, 4, 5, 6, 7, 8, 9. 십진법이라는 게 다 의미가 있고 10이잖아요. 다. 발가락도 10 전부 다. 눈이 일식이에요. 일식서부터 10식까지 쫙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수, 화, 풍, 공견식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의지, 잠깐만 하늘과 새들은 두 다리로 이렇게 날아다니고 하지만 어때 학 같은 건 한 다리만 있잖아요, 그죠? 한 다리 하루 온종일 서 있어요, 걔네들은. 그 다음에 이제 날아다니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가 다 법이에요. 마음을 비우면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다고 그러잖아요. 무리를 걷는다고, 하늘을 난다고 그러고, 육신통이라고 그러고. 비워야 맑아져야 발전하게 돼 있고요. 베풀어야 뭐라? 맑아지고 밝아지고 부처님과 통하는 세계가 그렇게 들어오면서 자유자재가 된다니까요. 내 마음은 부처님 마음과 하나이고 우린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내 마음에 일어난 파동, 내가 이런 걸 지금 원하고 이런 걸 필요로 합니다. 부처님 공급해 주십시오. 전 우주가 부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전 우주에다 감지돼서 내가 필요한 건 전부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해보시라고 그런 거죠. 모든 만유는 다 만들어진 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한다 하더라도 노크 소리를 못 들으면 안 돼. 노크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죠? 껍데기가 벗겨지거든요. 참여하는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실 때는 아주 진지하게 들으세요. 그런데 뭐라? 실제로 바깥에 나가면 들을 땐 들을 때뿐이고 나가면 또 다른 행동의 세계. 들은 것을 악은 문견 이래. 문견. 야, 어디 갈비를 잘한다는데? 들었어요? 한번 가볼까? 견이에요. 가볼까 생각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 한번 가보자. 갔어요? 득이에 먹는단 말이에요. 감수작용이거든요. 야, 그 갈비 맛이 끝내주는데, 그 다음엔 지속화가 되고, 어디 선전합니다. 야, 거기 갈비 맛이 끝내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단계 뭔가 이렇게 나가질 않으면 그게 내 것이 안 돼요.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문, 견, 득, 수지. 교육학의 5원칙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듣고, 그 다음에 가서 보고, 먹어보고, 그 다음에, 그럼 거기 갈비만 틀렸어. 거기 다른 데가 더 좋아. 이래버리면 베리는 거죠. 득수지. 수지 독성한다고 그러죠. 해봐야 돼요. 비워야지 맑아져야지 뭔가 하니 맑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맑은 사람 만나지 않으면 이게 안 되죠. 네, 그래요. 왜 베풀려고 하는가?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것보다 부처님은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왜 일론 머스크라거나 제프 베조스라거나 이병철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무슨 떼돈을 벌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한가? 네.
그런 사람은 돈을 크게 가지고 노니까 몽고하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뭐죠? 뭐 볼 줄 아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찾아다닙니다. 자기가 못 보니까. 네, 그래요. 일본이란 나라가 그래도 저렇게 가는 이유가 거기는 불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말이죠. 그런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철천지 왼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하도 오랫동안 곤욕을 치르고 임진왜란이 뭐 정유재란이 뭐 그 친구들은 항상 바다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육지 타고 올라가서 좀 넓은 땅을 좀 개척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거든요. 매일 지진이 나니까. 그러니까 북한이라거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일본을 좀 두려워합니다. 저기 재무장을 또 해서 어떻게 할까.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자꾸만 저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지 또 두고 봐야 알겠죠. 거기도 여러분 도사 같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 미쓰비시, 미쯔에 이런 회사들 전부 다 오면 측근에 다 그냥 앉혀놓고. 그러니까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공부했잖아요. 이건희 일본 가서 꼭 공부하고 와야 된다. 그 부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거지가 돼요. 영원의 지혜가 다 있다니까. 이런 말씀이죠. 중요한 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 타고난 그 예니코 까루소라고 유명한 그런 테너가 있었어요.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너무 많이 울었대. 많이 울면 뭐요? 많이 울면 폐가 좋아지거든요. 어렸을 때 많이 울면 폐가 좋아집니다. 폐가 좋아진다는 그만큼 뭐라? 기를 많이 빨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와 소리 지르고 막 이러더라도 오래 가는 거예요. 많이 울어야 돼요. 그 폐가 좋아져요. 마음에도 폐가 있거든요. 고통 중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다만 부처님의 노크 소리를 들을 줄 몰라요. 네, 이게 참. 그 부처님의 노크 소리를 듣는 사람, 이 사람은 얘기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한순간에 뭐라? 펼쳐지는 생각으로 이거구나 이러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성공적인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그냥 승공천상이에요. 뛰어오르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잘못 잡으면 그냥 완전히 깔아앉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항상 이 재물이라는 건 마음의 또 다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재물이라는 건 지혜와 생명과 사랑의 결정체래. 지혜와 자비의 결정체래. 부처님께서 항상 지혜와 자비를 말씀하셨으니까. 이 재물이라는 건 돈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네가 상대방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지혜가 구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네. 네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뭔가 펼치며 살아오셨는가. 그 많이 아까도 맑아져야지 맑은 사람 만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반성할 것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뭔가하니 맑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펼치고 베풀면서 그래서 살아왔는가. 그래야지 이기심이 깨지거든요. 맑아지고 도움을 주는 지혜가 구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부처님은 절대로 인색하지 않아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인연 따라서 우보액생 만호공 중생수익 항상 그릇 따라서 말은 다 마찬가지예요. 베풀어라 주어라 무슨 집착을 내려놓으라 뭐 전부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워진 것만큼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항상 허공이니까. 태양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모든 곳에 다 비춰져요. 밤에도 뭔가 태양이 비치는데 다만 우리는 뭐라 지구가 도니까 반대 방향으로 돌았어요. 태양은 어디나 다 비쳐. 어디나 다 비쳐. 그러니까
정말 장대한 부를 이룩한 한 사람들은 뭔가, 그러니까 이제 공덕이라는 말을 자연히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에 받는 자, 수용자의 마음의 자세, 마음의 크기가 달라요. 마음의 크기가 달라. 그건 다 아이디어. 그러니까 뭐죠? 아까도 일론 머스크 같은 거. 자, 점점 이제 앞으로 탄소 무슨 이게 문제가 되고 지구 온난화가 문제되니까 그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에요.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야겠다. 배터리만 어떻게 좀 어떻게 제대로 하면 되지 않냐. 그걸 제일 처음에 생각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전기 자동차. 지금 테슬라의 자동차가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근데 이것도 처음엔 잘 안 돼가지고 밤을 새고 말이죠. 공급량이 적으니까. 회사에다 야전 침대 같은 거 침대 갖다 놓고 밤새고 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 그 친구는 가만히 보면 생각조차가. 어렸을 때 꿈이 뭐냐 하면 화성에 가서 사는 거였대요. 하나하나. 그건 화성에 가려면 우선 로켓가 중요하지 않냐. 로켓을 한번 쌓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쌓아 올리면 그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수천억이니까. 그때 폐품을 좀 한 번 갖다 버리는 거 그거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재생해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하자. 실제로 스페이스 X를 만들어가지고 재생해 쓸 수 있게 해가지고 말이죠. 근데 갔다가 이제 잘못하면 몇 년, 꽤 오래됐죠? 미국에서 그냥 돈을 들여서 로켓을 만들었어요. 전 미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그걸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올라가다 다 죽었잖아요. 완전히 막 그냥 요즘에 그냥 이태원 때문에 그냥 온 국민이 다 처참하게 그냥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에 잘 안 하지만 하늘나라로 날아가고 화성 같은 데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이에요, 생각. 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중요한 건 부처님의 노크 소리를 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부처님 노크 소리를. 여러분들이 가난이라거나 질병이라거나 불행이라거나 재난이라는 건 명백히 말씀드릴게요. 부처님 법을 어그러들었기 때문에 자기 처벌의 한 형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자기 처벌. 이건 자기가 뭔가 어그러뜨린 거예요. 부처님께 인색한 분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가난하라고 말씀 전혀 안 했어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인색하라고 우리 중생에게 합니까? 한두 것도 없이 생명력, 한두 것도 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공기에다 태양에다 비에다 안 주는 거 있어요?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건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니네들이 부자가 안 되면 부처님께 죄송한 거다. 부자가 안 된다는 건 잘못된 거야.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 죄송한 거라고. 다 주시는데 부처님 인색한 분이 아니신데 뭐가 잘못됐지 그러니까. 네.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All Men Sea, 바다와 논이라는 책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큰 고기를 잡았는데 잡아가지고 항구로 온 도중에 막 다 뜯어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이제는 정말로 말이죠. 큰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뜯어먹는 인간들이 많거든요. 해밍웨이가 그걸 그 소설 Old Man and Sea 다 지나가고 그때는 마음이 아프고 한다더라도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그게 이우주는 손해가 없어요.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그들이 무슨 천벌 받고 정말로 그래요. 안타깝죠. 생명을 담보라서 길바닥 깔려서 객사하기도 하고 암이 걸려서 말기암에서 전부 다 말이죠. 보면 전부 다 그래요.
근데 지네들이 그때는 무슨 남들한테 사기를 치고 뭘 한다고 그래서 명심하세요. 질병이라거나 불행이라거나 재난이라거나 가난이라거나 이건 전부 다 뭐라? 자기 처벌에, 자기 양심에 의한 처벌 같은 겁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임 박사님이라고. 그분 얘기 듣고 제가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MRI 촬영한 걸 갖다가 체크하는 전문가인데 그분 말씀드려서 가슴이 섬뜩한 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 아주 미세한 거, 그때는 왜 눈이 그런지 미세한 것까지 다 봐가지고 억이 발견된대요. 근데 어떤 사람 그 암이 그게 그분 말씀드리면 근데 잘하는 분인데 MRI 찔려는데 후에 보니까 그게 암종자가 있어서 이게 안 나타나. 근데 자기가 너무 그게 왜 발견을 못했을까? 어떤 사람, 그죠? 돈 들여서 다 MRI 찍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이고 어떤 사람 안 보이는 거예요. 임 박사님 그 MRI인데 섬뜩하더라니까요. 어떤 사람 건 암은 종자가 보이고 어떤 사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 보이더라고요. 왜 어떤 사람 건 보이고 어떤 사람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부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어떤 사람 건 미세한 것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말이에요. 근데 기분 따라서 그럴까? 뭐라 그럴까요? 네,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죄짓고는 못 살아요. 그걸 아셔야 된다. 죄를 방조하는 것도 죄고 말이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부자가 되지 않으면 부처님께 죄송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다 있어요. 얼마나 잘 들으세요. 부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지상에 출현시킨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넌 이번에 내려가서 과거 생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한번 참담하게 노력을 하면서 공덕 좀 짓고 지혜를 닦고 와라. 그러면 부처님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이겨내면서 열심히 해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부처님이 시키는 일인데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인간은 싹 수가 없죠.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돕고 사랑하고 그러면 자꾸만 껍데기가 벗겨지잖아요. 그럼 부처님의 녹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암종자가 제대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모든 만상을 그냥 재물이라거나 무슨 이런 권리 명예라거나 이런 어떤 욕심으로 보지 말고 물질로 보지 말아라. 자비심으로 보라. 지혜로 보라. 부처님과 파장을 맞추라. 이 가정의 화목, 스스로의 수행을 하게 되면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게 제가요, 여러분 제발 좀 당부드리겠는데 가정생활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맑고 밝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니까지 게 뭘 한다고 그래. 어이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내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들, 딸들한테도 네가 나이도 어린 게 뭘 한다고 그래. 중요한 거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진보의 어떤 용기를 감퇴시키고 영혼의 어떤 희망을 빼앗는 그런 인간처럼 악덕의 인간이 없대요. 남을 경멸하고 만성적 살인이라고 그러죠. 니까지 게 뭘 한다고 그래. 네. 그 여러분이 마음이 맑아야지 가정이 맑아지고 운이 열립니다. 가화 만사성 그러잖아요. 만성적인 살인을
펼치고 내가 가정이라거나 직장이라거나 사회에 나가서 상대방을 함부로 비판하고 경멸하고 이러면 그냥 입으로 쪽박을 다 깨버려요.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야. 함부로 막 구시화문이 진실광명지구나. 부처님은 입이라고 하는 건 진실과 광명을 토해내는 문이고 입이라는 건 뭐라? 만복을 토해내는 그런 문이긴 동시에 잘못하면 재앙의 문이라고. 그 공덕은 짓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되잖아요. 상대방의 덕담이라거나 친절한 말이하고 사랑의 말 같은 거. 공덕도 쌓지 못하는 주제의 말이죠. 함부로 상대방을. 대체로 공덕을 쌓지 않는 인간들이 그렇다니까요. 쪽박을 깨고 말이에요.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아유, 법당은 헌신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봉사하러 오는 곳이고. 아, 정말로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만성적인 살인.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만성적인 살인을 펼치고 있지 않은가, 범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영혼의 희망을 꺾고 있지 않는가, 진보의 용기를 차단하고 있지 않는가, 가스라이팅하고 있지 않는가. 운이 안 돼요. 네. 이 허공이, 자, 정리하겠는데 허공 자체가 뭐죠? 허공 자체가 부처님이에요. 허공 자체가. 허공이 무한한 눈이 있다는 거. 화엄에 보면 무한한 눈이 있고 무한한. 그렇지, 우리 눈, 귀, 코, 온몸이 다 뭐라?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뭐예요? 눈이 다 찍어대고 있잖아요. 귀가 다 녹음하고 있잖아요. 그 육신은 죽어버린 그만이죠. 누가 찍으라고 명령을, 누가 녹음하라고 명령 내렸어요? 그분이 부처님이시라는 거예요. 허공은 무한한 눈에서 다 보고 계시고 허공은 무한한 귀가 있어 다 듣고 계시고 다 녹음하고 다 촬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과 벌을 받을 사람 부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내 마음 따라서 이 우주 만유는 반응한다. 그게 ing불잡랑격으로 불수자형 수연성이에요. 내 마음 따라 부처님은 반응한다 이거예요. 인간은, 무량 중생들은 절대로 남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혼이 공부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고생을 시켜주는 모든 분들은 스승이라 이렇게 보라는 거죠. 인연 따라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항상 고맙게 생각하라. 참된 인간은 고생 속에서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허공은 뭐라? 부처님 말씀에 무량광 허공은 광명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데 말이죠.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렌즈는 뭐예요? 렌즈는 그냥 빛을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렌즈는 딱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요. 렌즈를 딱 햇빛의 각도에 놓기만 하면 못해요. 빛이 쫙 보이잖아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도리 따라 사는 게 이게 따르마. 근데 이게 각도를 안 맞춰버리면 렌즈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당이라는 곳은 뭐라? 부처님과 나 사이에 각도를 맞추는 방법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부처님과 나 사이에 각도를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그걸 공부하는 곳이에요. 여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과 나 사이. 그러니까 부처님을 잃어버리면 우린 거지가 돼요. 부처님과 나 사이에 각도를 맞추는 거. 부처님 품 안에 다시 들어가는 거. 그럼 궁자가 됩니다. 거지, 탕자가 돼요. 부처님과 각도를 안 맞추면 우리 아무 소용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렌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던져놓으면 소용없어요. 딱 각도를 맞추면 힘이 된다니까. 그 부처님, 뭐 예수님, 마음의 뜻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해본 사람들, 해보고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고행의 기록이에요. 그들의 경전은 뭐라? 고행의 기록이에요.
예,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무슨 나라를 대제국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뭐죠? 마음의 세계에 그걸 지탱할 만한 힘이 없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조가 들면, 큰 재벌들 망조가 들면 뭐죠? 그러면 안 돼요. 나라를 다스리는 무슨 뭐 권력자건 뭐건 그걸 지탱할 만한 힘이 이제 두고 보세요. 차례차례 다. 지탱할 만한 건 도덕성이라거나 윤리성이라거나 이게 모자라 버리면 이게 예의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사술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민심이 천심인데. 절대로 부처님은 중생을 배신하지 않아요. 배신할 수도 없고 자기 아들 딸들이 돼. 부모 자식간은 몰라요. 그 인간의 세계는. 부처님은 이 우주의 주인공이신데 어떻게 아들 딸들을 배신하겠습니까? 부처님과 더불어 살아가실 때 아까 말씀했죠? 고차원적인 존재와 저차원적인 존재의 차이점은 중요한 건 임종의 충격. 누구나 다 죽습니다. 따르가닥 죽음이 덮쳐올 때 얼마나 그 죽음의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가. 생사가 일회인가. 제가 하도 많이 제사를 지내고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는 편이에요. 항상 한 얘기가 정말로 얼마나 그가 수행이 됐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동자가 말을 합니다. 눈동자가. 생사일반 상호여 생사이래라. 일찰나가 전생 인명동이라 찰나 조선속망이라. 부처님 직설대로 고급령과 저급령의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라 죽음의 충격이 팍 덮쳐왔을 때 얼마나 부동지 흔들리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 생과 사랑이야. 항상 부처님께 문관이 딱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법문도 하고 84,000대장이 다 공을 말아. 공을. 수행 방법이면 아무리 다종다양해도 마음의 뜨가. 한수영이라거나 예수님이 광야에서 무슨 뭐 40일간 단소 사순절이라거나 뭐 마음의 뜨가 히라의 동굴에서 미친 듯이 기도했다거나 뭐 전부 다 예수님 설산수행 무슨 뭐 6년 고행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이름만 다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워야지 점점 부처님 놓고 소리를 들 수고 막을 수고.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안 되면 그건 부처님께 죄송한 겁니다. 솔직히. 내가 부자가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또 비우고 펼칠 수 있는가. 그 사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거든요. 왜냐? 그런 걸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불공평이에요. 참,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공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바보 천체예요. 이 세상은 차별이 없을 수가 없어. 차별이 정말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깨달음의 정도가 다른데? 왜 이렇게 평등하지 않냐? 평등함이 없는 게 평등한 겁니다. 차별이 있는 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말이 이상합니까?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깨달음의 정도가 다르니까. 차별이 있는 게 차별이 없는 거니라 이랬어요. 부처님 말씀에 차별이 있는 게 차별이 없는 거다. 너희들 평등하지 않다 그러지? 평등하지 않은 게 평등한 거라고 그랬어요. 깨달음의 정도가 다르니까. 수행한 게 다른데. 평등하지 않다고 하지 말아라. 그게 평등한 거야. 차별이 정말로 왜 이렇게 차별이 있느냐라고 말하지 말아요. 차별이 있는 게 차별이 없는 거야. 이게 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대운이 들고 뭐 소운이 들고 이게 전부가 다 부처님께서 항상 놓고 하고요. 부처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부처님께서 항상 당신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라고요.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못 들으니까. 못 들어서 문제라고요. 이것도 지금도 법당에서 진지하게 들으시죠? 문만 열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난 하도 들었나. 문만 열고 또 잊어버립니다. 실천할 줄 몰라요. 명심하세요. 부처님을 잊어버리면 거지가 됩니다. 탕자 궁자의 비유가 그런 거예요. 성경과 불경에 다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기차 여행을 할 때 보세요. 창밖으로 자연을 보기만 해도 치유 효과가 있답니다. 부처님 만나기만 해도 치유 효과가 있어요. 자연의 이미지가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은 부처님과 닮아 있습니다. 자연에서 멀어지면 행복도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멀어지면 행복도 멀어져요. 여러분이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여러분이 사랑과 자비와 지혜, 친절을 베풀고 남을 배려하고, 이게 전부 다 재물을 불러들이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물질을 물질로 보지 마세요. 사랑으로 봐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다 이유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법당에 오신 분들은 잊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나를 좀 더 밝은 세상으로 나가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나라, 국가, 이 우주 가운데 모든 게 법으로 이루어졌어요. 법을 어그러뜨리면 당장 암세포가 자랍니다. 독심은 암세포를 정말로 여러분 세속에서 뭐 스트레스 이런 얘기하죠. 스트레스는 뭐라? 물질의 어떤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서 한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베풀고 주면 스트레스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부처님 법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무소유이지만 무진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죠. 제프 베조스나 뭐 일론 머스크라거나 전혀 부럽지 않다. 부처님 법을 아는 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왔어도 폐포 8입을 걸치고 있다 하더라도 무소유이면서 무진장입니다.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법에 대한 교육, 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고 그것도 안타까운데 부처님 의심하지 마세요. 법에 대한 교육은 그죠? The pen is mightier than sword. 교육은 뭐라? 칼보다 강한 겁니다. 법을 교육시켜야 돼요. 일요일날 법문도 열심히 들으시고, 능인불교대학도 좀 입학시키고 공부 좀 하시고, 항상 부처님을 정말 중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잊지 않으실 게,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는 것이 더 크다. 재물보다 법문이 더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고, 부처님 말씀대로 하늘의 운이, 하늘이 준 기회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무슨 지리적인 조건이 뭐 명당이다, 명산 다 좋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사랑하는 마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랬어요. 내가 과거에 좌절하거나 실패했어도 좋다. 제가 했죠? 이제 다시 일어나서 실패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러나 그 패배를 이겨낸 사람이 부처님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과거에 뭔가 잘못했구나. 다시 패배를 딛고 일어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부처님 인간이에요. 바다를 항해합니다. 우리 인간은 고통의 바다를 항해해요. 부처님 말씀에 나오죠. 우리 인생 고해다. 캄캄한 밤바다를 헤쳐가는, 우리 그냥 밝은 그런 태양 밑에 그냥 무슨 뭐 배를 헤쳐가는 게 아니라 캄캄한 밤바다를 헤쳐갈 땐 하늘의 별만이 위로가 되거든요. 밤하늘의 마젤란의 그냥 캄캄한 밤을 헤쳐나가면서 나는 나의 유일한 동지는 하늘의 별이었다. 그러니까 정말로 경전들 나의 70대 이렇게 중반에 오면서 계속 모자란 게 많지만 부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나오면 그게 다 하나더라고. 모든 종교는 뭐라? 그 창조들의 수행의 기록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캄캄한 밤바다를 건너는 수행자들이고, 정말로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과 초점을 맞추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정말로 부자로 가는 길이고, 부처님은 절대로 뭐라 인색한 분이 아니시다. 그대가 부자가 되지 않으면 부처님께 죄송한 줄 알라. 명심하세요. 몸과 마음의 부자가 되시고, 모든 그런 종교는 고통을 이겨내는 기록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